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오랜 지연되면 우리는 다양한 경험합니다. 가끔 가다가 일주일 차만 늦어져도 그런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약속이 오래 지연되면 불안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봐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이 오래 지연되면 조급함과 초조함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약속에 대한 기다림보다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약속이 오래 지연되면 낙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기다리는 과정이 기다리면 약속이 아예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약속을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도 동일한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6장은 지금까지 주인공이 아닌 사라의 종 하갈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주신 언약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을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믿음 좋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사라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까? 첫째로 사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간적인 조급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라에게 직접 인심을 약속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몸을 통해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그의 여종은 애굽 사람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흔한 잘못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분명히 처음에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나 봐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례는 당시 문화와 사회적 압력을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불임일 경우 여종을 통해 후사를 잇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시의 문화와 관행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법과 윤리, 도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문화와 풍습을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왕에게만 절하라는 그 특명이 내려왔을 때 당연한 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차단하고 통제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다른 것을 우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째로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이죠. 우리에게 지식이 더해질 때, 의학이 더해질 때, 과학이 더해지면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더욱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과 현실을 더 크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때가 가까이 되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능력과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는 당시 문화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갈이 임신하고 하갈이 사례에게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을 사례에게 맡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또 보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내 여종은 내 수중에 있으니 내가 좋을 대로 그를 대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새로운 위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갈을 사레의 종으로만 여기며 문제를 사레가 해결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의 지도자로서 책임감 없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례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갈과 태어날 자식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와 인간적인 해결 방식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갈은 사례에게도 버림을 받고 아브라함에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갈이 버림받을 짓을 했습니까? 하갈은 사례의 제안을, 아니요, 그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갈은 자녀를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게 아브라함을 도와준 것입니다. 하갈은 시킨 대로 순종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대신 헌신한 건데 왜 내가 구박을 받아야 하냐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하갈이 실수한 것은 임신하자 사례를 멸시한 것뿐입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갈은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를 가졌는데 당연히 임신한 아이로 인해 내가 이제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식구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하갈은 아이 아빠인 아브라함이 사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례는 이에 따라 하갈을 심하게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다루거나 억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하갈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억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하갈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죄수가 된 것이죠. 그 당시 여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여종이 도망칠 경우 잡히면 심한 처벌을 받았죠. 순간 죄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갈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앞으로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 오지 않나 라는 초조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갈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타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갈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생, 정말 버려진 그 아이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와 아이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하갈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16절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아픔을 아셨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눈높이로 상담하시며 긍휼의 하나님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이 다시 돌아가기를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배려이자 장차 그녀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많아게 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하갈은 종이었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후손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대고 싶지 않습니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느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보셨고 그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적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타난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좁은 하갈에게도 직접 만나주시고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주인인 사레의 종으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삶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경험을 기념하여 우물을 부엘라헤로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보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와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과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보호하신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이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갈같이 버림받은 자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고난과 외로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엘처럼 우리가 봤을 때 주인공도 사랑하시지만 엑스트라 같은 사례의 종 하갈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연약한 자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직접 만나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 공동체 대상을 우리 스스로 한정하고 내 수준과 비슷한 성도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요즘 보면 그 성도들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성도들만 받고 있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낮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소리꾼입니다.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소리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삶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브엘레헬이라는 장소를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나타냅니다. 하갈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려주심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갈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출산한 것처럼 우리도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